창세기 2장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오늘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은 에덴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진미,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화려한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이 마치 옷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옷처럼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상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앞글자가 아인인데 그 애굽의 그 눈 모양 이렇게 화장할 때 보면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이 아인이 눈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그 이 눈의 모습을 보고 따서 만든 글자가 바로 이 아인인데 아인은 눈을 의미합니다. 눈. 이 달렛은 문입니다. 문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이죠. 그러니까 문 또는 들어가기.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열기, 들어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은 물고기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눈은 규정을 입니다. 규정. 그러니까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눈이 문처럼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확 빠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을 눈으로 딱 보는 순간 확 열리는 거예요. 기쁨이 확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고, 오곡백가의 문이 열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축복이 활짝 열리고, 아멘. 온 마음이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총화가 바로 이 에덴이죠. 그래서 이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자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참된 에덴 동산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조 시대의 이 에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무엇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 강을 예표하는 것이 이 강입니다. 에덴에 흐르는 강. 그것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의 강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에덴, 그 기쁨과 모든 축복이 충만한 곳,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습니다. 선악과 그 행위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후속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찾아온 죄책감, 이 수치와 이 더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예표해주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덴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아멘. 예, 모든 즐거움의 은총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은 눈이 확 열려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마치 에덴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에덴이 다 달라요.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있는 곳, 그 에덴은 바로 뭐 도박이다, 아니면 쾌락이다, 뭐 아니면 권력이다, 아니면 명예다, 아니면 재물이다. 다 자기들만의 에덴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두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다 두시는지 바로 그곳이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바로 에덴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에덴의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시대에 에덴이 있어요. 자, 출애굽 시대의 에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애굽 땅이 에덴입니까? 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 에덴입니까? 아니죠. 바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세상의 우두머리 임금 곧 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속에서 43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불러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무엇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았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떻게 했어요? 뿌리고. 예,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어떻게 하지 말라? 나가지 마. 예,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곳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어디를 가게 하셨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어디로 갔어요? 바다 가운데. 예, 바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어떻게 했어요? 덮으니.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마귀가 다스리는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종노릇하며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서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이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무엇을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처럼 피를 적셔서 문에다가 뿌리고 그 안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믿음 안에 거하여 결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를 통과했어요. 구름의 보호와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 구름은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자, 이 물속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속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자,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쓰는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라는 말이 절단한다라는 거예요. 절단한다. 바닷물이 실제로 절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는 세상과 완전히 절단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절단된, 단절된, 갈라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안에 따라 들어갔던 이 바로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흘러서 저들이 물이 덮어버려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일어날 때에 우리를 따라 들어왔던 죄악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죄로 인해서 따라 들어오는, 나의 죄를 위해서 따라 들어오는 그 심판들, 죄에 대한 사망들, 죄에 대한 저주들, 죄에 대한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수장된 거예요. 침례받을 때 이미 다 깨끗하게 수장된 것입니다. 아멘. 다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주와 사망은 떠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악한 권세가 여러분들의 옷깃조차 붙잡을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신명기 2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마지막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를 다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그동안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광야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PL 완료로 내려주셨어요. PL 완료로. 그러면 복을 내려주시되 띄엄띄엄 내려주시는 게 아니죠. 한번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니죠. PL은 강력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님의 온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을 완료,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넓은 어디를 지나는 길에, 광야를 지나는 길에 오히려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와서 다바르. 우리가 잘 알죠. 다바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다라고 할 때 그 말하다라는 말이 다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은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이 들려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광야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바르는 인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미드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며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강력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거해야 될 에덴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우와 마음을 다 빼앗기고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복 있는 곳이고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참된 에덴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광야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에덴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주님을 떠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가 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주는, 그 귀신이 주는 그 달콤함에 미쳐서 에덴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드는 별처럼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저주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심에, 어디에 두심에,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참된 복 안에 거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세상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두셨습니다. 광야에. 바로 그게 복이에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니라.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 진을 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아무래도 유다 자손들이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모형의 그런 형태로 진을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참된 에덴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십자가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에덴이요, 참된 믿음이요, 그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복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는 곳에 계셔야지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약시대의 에덴, 신약시대의 에덴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중이고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와야 돼요. 그 공공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바로 모이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크는 무엇입니까? 자,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던,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밖으로 불러서 뽑아낸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름은 그냥 흙의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이름은 애굽 세상에서 불러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불러낸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어떻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어떻게 하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요. 나와서 어떻게 해라고요? 따로 있고. 예, 따로 있고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저희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아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예수님 영접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공장소,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공공장소가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신약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나와서 에덴으로 들어갈 때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가 저들에게 이 무엇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무엇은?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은,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물과 예수 이름을 침례 받으면 주님께서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아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언약을 따라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를 받으려면 물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물이 많은 데가 바로 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요단강에서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설교를 하곤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날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었기 때문에 말을 받고, 그 말씀 받고 이 어디에요? 요단강까지 가려면은 36km가 걸려. 36km. 걸어서 36km가 걸려요. 그리고 오는 길 36km. 따지면 70km가 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하루에 거기에 다녀왔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큰 저수지가 보이죠? 이 저수지가, 세 개의 저수지가 연달아 있는 곳이 바로 무슨 저수지냐면 솔로몬이 팠던 저수지가 많았잖아요. 솔로몬이 산에다가 그 과수원을 많이 짓고 그곳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 못을 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저수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저수지들이, 큰 저수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헤브론 땅으로 가는 요 길목에 보면은 이런 저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저수지들에서 같이 침례를 함께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이 저수지가 물이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침례를 받았을까? 요단강까지 가기에는 멀고, 그러면 어디에서 받았을까? 여러분, 이게 요즘에 발견된 건데, 유대인들 집 그 거실에 좀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집 주인이 그 거실을 팠어요. 거실을 팠더니 퉁퉁퉁 거리니까 뭐가 비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있나 하고 팠더니 그 거실에서 이 아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고 그 밑에 물을 담아두는 곳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미끄베라고 해요. 미끄베. 정결탕입니다. 정결탕.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생리를 하거나 또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 나오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정해졌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손을 씻던가 몸을 씻던가 합니다. 그래서 정결탕을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이 정결탕이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정결탕들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각 가정들마다 또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고장들 그 마을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뿌려서 약식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밥토에서 나왔잖아요. 밥, 물에 완전히 가라앉히다요.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다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물로 더 수장시켜 덮었듯이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약 시대의 그 에덴에 두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부정하고 유대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약식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모든 말들은 구원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다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고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 목사 노릇해도 내가 지옥 갈 수 있구나. 내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구나.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권능으로 신유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나도 지옥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 왜?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사장의 나팔을 불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는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는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는 자들은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그 언약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이 언약의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복음을 가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이 복음을 깨트리는 것만큼 더 큰 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만큼 더 무섭고 악하고 악독한 악질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르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시고자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에덴이고 그게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땅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교회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에덴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곳이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게 에덴이 됩니까? 주여 눈을 똑바로 뜨시고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정죄를.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 죄 있다라는 거예요. 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지 죄인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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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시대의 에덴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 교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야 된다. 따로 있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하게 두신 바로 그것이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에덴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무엇을 내게 보이니? 예,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카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이 마를 리가 없어요. 끊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수강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게 되는 이 에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실과를 맺어요. 12실과를 맺어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파요. 생로병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수강에서 쉽니다. 생명력이 소성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기쁨이 소성합니다. 평안이 소성합니다. 샘물처럼 막 솟아납니다. 아멘. 바로 그곳이 에덴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거기서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이제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치신다. 자기 이름으로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무엇으로 인친다? 성령으로 인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라고 여기에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려져서 새하늘과 새 땅 에덴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러니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린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들어갈 약속이 나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하라고. 왜? 그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안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새 땅, 그 새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어찌 피하리요? 지옥 가는 것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약속을 등한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문 밖에 열고 나가서 애굽 땅에 친구들과 같이 놀면 그날 밤에 장남들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갔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라고 했잖아요. 들은 자들이 확증했어요. 주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도들은 또 제자들을 삼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삼아서 지금 우리들이 이 진리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하시겠습니다.